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두 절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두 개의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케이,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위로 드리고, 오케이. 자, 위로 드리고 옆으로 나눈다. 오늘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벌어들인 그 곡식과 여러 가지 수입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위로 드리고, 위로 드린다 할 때 위에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위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머지 다 내 거! 이게 아니라 옆으로 나눈다 할 때 옆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옆에 나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위에는 하나님인데 옆에는 누굴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채팅으로 은지가 이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지 좀 궁금합니다. 내 옆에는 누가 있다?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있나요? 손 들어주세요. 자, 우선 태희가 한번 내 옆에는 누가 있어요?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옆에 누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죠. 근데 옆에 누나가 있다고? 태희 언니 아니냐? 오케이. 태희의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언니가 또 있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언니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한 명만 더 얘기해 보자. 나는 옆에 누가 있다. 은지가 손을 들었는데 은지가 마이크 풀고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동생 있어요, 동생이. 그렇죠. 동생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이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 가까이 언니, 오빠, 누나도 있고 동생, 남동생, 여동생도 있고 가족들도 있고 또 가깝게는 또 학교에 친구들도 있고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는 옆에 많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 또 가족, 언니, 오빠, 동생에게 나눠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짜란. 자, 여러분 화면에 뭐가 보입니까? 호박 다 호박인데 아주 색깔이 다 달라요. 자, 호박 농사를 지었나 봐. 누가 호박 농사를 지었는데 뭐 주황색, 노란색, 하얀색은 뭔가 좀 의성 육종 마늘같이 생겼는데 아무튼 간에 다 호박이에요. 자, 우사님이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은 어떤 것을 좀 말하고 싶냐면 단비가 채소라고 했는데 농부는 밭에서, 논에서, 과수원에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호박도 따고요, 과일, 사과도 복숭아도 따고요, 또 논에서 농사 지은 농부는 뭘 수확하죠? 벼를 수확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쌀로 딱 정제해서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 그렇게 이제 농부들은 수확을 하면 수입을 얻어요. 오늘 말씀에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아직 들어가지 않고 아직 광야에서 있지만 모세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가지고 많은 채소와 곡식과 과일들을 얻게 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동안 광야에서 다닌 거 기억나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 뭔지 기억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다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는 광야이고요,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정착한 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몇 달씩 또 1년씩 이렇게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침내 너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을 얻었을 때에 너희는 그 첫 번째 나온 것, 첫 번째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것을 이웃과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주님, 제가요 이렇게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첫 번째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라고 할 때 꼭 해야 되는 고백의 말이 있었어요. 그 고백의 말이 뭔지 목사님이 알려줄게요. 짜란. 자,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이 사람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야곱이요, 이 돌 위에 이거 붓고 있죠? 기름 부어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예배하는 이 장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야곱이요 집이 아니라 밖에 나와 있어요. 이 야곱은요 아버지와 쌍둥이 형을 속여가지고요 축복을 몰래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형이 화가 나가지고, 야곱 이 자식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나그네, 도망자, 밖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 가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자기 거 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농사 지어가지고 곡식과 과일과 여러 가지 채소를 먹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있지만, 원래 우리 조상 야곱은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조차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내가 많은 것을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왜? 부족한 게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왜? 농사 지으면 나와요. 먹으면 돼요.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돼요. 그런데 딱 곡식을 거둬서 첫 번째 곡식을 드릴 때, 우리는 원래 땅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되게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광야에서 떠도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도록 원래 어땠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야곱과 또 야곱의 아들들과 이 식구들이요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에 가게 돼요. 왜 안 넘어가지? 애굽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애굽에서요 요셉이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요셉이 보호해주고 지켜줘서 괜찮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그 약간 야곱의 이 아들들과 딸들과 이 자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많아졌더니 이 바로 왕이 너무나 걱정스러웠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다른 마음을 먹고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 이집트가, 애굽이 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애굽에서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 주세요? 기억나는 사람? 모세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서 다혜가 손들었네. 하윤이도 손들었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출애굽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너희 출애굽했잖아.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저희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걸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건지신 거예요.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는 기도를 저기 크신 그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를 평생 기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나누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땅 줄게.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주고 땅도 줄게.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뭘 할 수 있냐? 목사님 따라서 합시다. 아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첫 번째 거둔 곡식을 열매를 드리면서 아하,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기억하길 원하셨어요. 자, 첫 번째, 빠르게 정리하면, 우리는 원래 땅이 없던 굉장히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셔가지고 약속의 땅을 주셨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중에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지금 다 계약해가지고 줌으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농사 지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목사님도 농사 안 짓거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 목사님이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요. 짜란. 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원래 땅이 없던 불안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원래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죄인이었어요. 뭐라고요? 죄인. 죄인은요, 불안정한 상태예요. 행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마음이 텅 빌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나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구나.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셔가지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인을 건져 주셨겠어요.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거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계속 생각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어. 왜? 아까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매년 농사 지은 것의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이것을 드리면서 했던 그 고백처럼 우리도요, 매일매일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진짜 오셔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위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옆으로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내 것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요. 아까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나 이거 뭐 살려고 모아둔 건데, 이거 내 건데 하는 마음이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면은 사실은 그런 아까운 마음보다는 이거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거 원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때 나 혼자 다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옆 사람과 일부분은 나누라고 주신 거야. 그것을 주님께 집중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 보세요. 이 눈빛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이게 화면으로 나타납니까? 보이겠네요. 반짝반짝 이 눈 초롱초롱 해가지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욕심쟁이처럼 살면 안 되고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과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주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목사님과 기도할 때 두 손을 모으고 눈을 한번 감아 봅시다. 자, 목사님하고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커다란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함으로 옆에 있는 이웃과 가족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러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 선생님 반주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